역대상 계속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장 1절에 17절에는요. 두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 자손 중에 루벤 자손의 족보에서 두 가지 특별한 점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루벤은 장자권을 상실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역대상은 루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성경보다 이 역대상 5장 1절에 루벤이 왜 장자권이 상실됐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상실됐다는 게 참 아픔이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도 에서가 이제 장자권을 자기는 이제 팔아버리고, 그렇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아주 소홀히 경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자권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속에서는 쉽게 이 장자권이란 것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장자권은 진짜 축복권을 받는 것이고 장자권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그런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되게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근데 에서는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였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장자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자기는 장자권이 없는데 장자권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은 또 야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에서가 들에 나가서 배고프고 이게 왔을 때, 배고팠을 때 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던진 말에 에서는 그 너무나 중요한 이 장자권을 훌딱 버려버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다면 또 난리 났을 거예요. 아니 부자에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 엄청나게 부자인데 만약에 쉽게 하면 삼성을 예로 든다면 삼성가의 회장인데 삼성가의 모든 유업을 받을 장자인데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다. 이가 아마 대서특필될 만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는 그렇게 경히 여기는 거예요. 진짜 이 장자권, 축복권, 너무나 아버지에게 오는 이 장자권을 모르는 거죠. 사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 시대에 살고 있는 고대 근동에도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후에도 마찬가지로 왕에게 있어서도 대부분의 왕이 그 후자가 누구냐면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대부분의 장자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이나 이스라엘 문화권이나 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12아들 중인데 그 중에 루벤이 장자였는데 이 장자권을 상실했다.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권의 문제였기 때문에 장자권이 상실되었다라는 문제가 성경에 중요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상실되었다라고 할 때 이렇게 가로치고 부제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2절까지 가로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부제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죠?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 이러하니라 얘기하면서 이 루벤의 족보를 쭉 기록하기 전에 가로를 쳐놓고 이 부제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루벤의 장자가 왜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냐면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결국 이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나 귀한 축복권,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이 장자권의 이 놀라운 권한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 이것이 그에게는 작은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
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고, 사실은 또 작은 사건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 내용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기 보면 서모잖아요. 어머니잖아요. 비록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이 비라와 이 르우벤이 서로 동침하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 내에서도 벗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정말 분노할 일이고, 이 일을 르우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에게 이 장자권이 상실되는 이유가 바로 그의 어머니였던 서모였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함께, 저 형제들의 어머니잖아요. 또 이복 형제들의 어머니, 그런 관계에 있어서 동침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축복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사실 아무리 레아의 아들이었지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첫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마음으로는 기뻤겠어요. 그래서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 르우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의 르우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데도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렇게 첫 비라와 자기 아내였던 비라와 이렇게 관계를 가진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을 하도 너는 끓는 물과 같았었다. 그러니까 그냥 정욕이 끓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갑자기 끓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감정이 빨리 폭발해서 해서는 안 될 죄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위풍이 당당하고 내 기력이 시작이고 좀 능력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렇게 야곱이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르우벤은 장자권을 상실했다. 길게 이 작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이 본문에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유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역사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역사일 거예요. 르우벤의 그 가족들은요, 그 후손들은. 그런데도 이 치욕스러운 역사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범죄로 인하여 장자권이 상실된 것이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유다에게는 주권자가 나왔고 이스라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 이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있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당연히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유다 지파 안에서 주권자가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예언한 대로 유다 지파 가운데 주권자, 곧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통일왕국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남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왕들이 태어나게 되는 역사. 그래서 주관자들이
나오겠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유다 지파 가운데 이렇게 왕이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은 유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왕이 태어나는, 이스라엘 주권자가 태어나는 가장 위대한 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에게 영적인 축복권이 돌아가고 장자권이 돌아가야 되는 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했을 때도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에게도 장자권이 안 가고, 그 셋째 아들은 나중에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출애굽 이후에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레위인데도 레위에게도 건너뛰고, 그리고 넷째 유다에게도 건너뛰고, 그리고 나서 저 뒤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장자권이 돌아간다. 이거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장자권을 이제 야곱이 줄 때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과 12아들과 그의 온 가족들이 결국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의 기근을 모면하게 할 것은 요셉이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온 가족들을 구원한 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장자권을 그의 아들에게 보여준 거죠. 창세기 48장 3절에서 6절 보면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미 축복할 때 장자권을 함께 준 거죠. 그래서 루벤에게 줄 장자권을 요셉에게 줌으로 두 지파가 되게 하신 거죠. 요셉은 빠지고 그의 아들 루벤과 이 므낫세가 두 지파의 권한을 받는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절부터 17절 말씀, 루벤과 갓 자손의 그 지파 중에 루벤의 이 두 가지 사건,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결국 그가 장자권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사건, 그리고 유다는 주권자가 나왔다. 참 아름다운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이상하게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같아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오늘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기록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오늘 하루 시작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